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저는 춘천 소양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나눔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기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목사님 같은 분 나오면 이게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야, 정말 아주 모델 같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주 인상부터 너무 좋고 오늘 참 반가운 분이신데요. 먼저 원주 나눔 비전교회 교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나눔 비전교회는 2018년도 10월 29일 날 원주 기업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이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만 4년이 조금 지난 아직 신생아 같은 교회입니다. 신생아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네. 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곳에서 원주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려고 한번 전국을 알아보던 중에 교회 없는 곳, 특별히 사람은 있는데 교회 없는 곳이 어딜까 알아보다가 많은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마지막 최종 후보로 꼽힌 곳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원주 기업도시의 그 어떤 부동산에서 띄운 드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드론도 띄워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역 동네 자체가 생각보다 안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안 크면 교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있나 없나 다시 또 확인을 해봤는데 저녁에 한번 와서 봤더니 또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또 낮 시간에 와서도 봤는데 또 아무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교회가 없구나 확인을 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니까 그것도 좀 새롭긴 한데 근데 원래 목사님이 뭐 원주가 고향이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떻게 원주를 생각하셨어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네, 사람은 있는데 교회 없는 곳이 어딜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개척하실 분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가족이 그냥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가족 5식구가 첫 개척 멤버가 되었죠. 네. 근데 지금은 집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교회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 4년 동안. 네. 개척한 후에 정확히 1년 뒤에 상가로 나가게 되었었고요. 그 상가로 나가서 2019년도 10월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20년 2월에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해 10월 달에 10월 되기까지 온라인도 했다가 모이기도 했다가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모이는 거다.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모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모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11월 달에 현재 있는 곳을 다시 이렇게 가계약을 했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교회의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또 계약을 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을 고민할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해야 될까 말까 이 고민을 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만약 잘못되면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가 사라질 만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취소를 하고요. 다시 그 다음 해에 2021년도 2월 달이 돼서 다시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또 들었던 거예요. 근데 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취소를 하고 4월 달이 되었는데 원주 지역이 코로나 2단계인데 교회는 여전히 속으로 금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볼 거 없다. 무조건 간다. 그래서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최대한 늦게 7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7월 말부터 그곳에서 카페를 하면서 예배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듣기로는 카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데 카페 한다. 이 개념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희 카페 교회는 개념이
커피라고 하는 카페를 그렇죠. 그 매개체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목적이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카페를 하는 이유가 불신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카페 교회는 모이지 못하는데 그렇죠. 카페는 모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카페였거든요. 야, 아주 마음에 쏙 드네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년 전이죠. 2020년 이제 지금은 이제 3년 전이 돼버렸지만 2020년 4월 이후에 이제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 목회자들이 사실은 선포했잖아요. 이제 우리 나오지 마세요라고까지 주일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주일 성수를 좀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했는데 카페는 모이고 식당은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카페 교회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신대원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카페 교회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좋은 인사이트나 또 목사님 해보신 상황에서는 좀 우리 후배 목사님 전사님들한테도 좀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제 카페를 하는 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실제로 카페 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페 교회의 이제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기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약점은 무엇이냐면 교회로서 어떤 크기를 뭔가 모이거나 더 사이즈를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카페 교회가 아니라 카페에서 예배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모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교인들의 반응들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는 카페 교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 교회에 대한 어떤 뭐 편견이 좀 적을 수 있을 텐데 원주 지역이어서 그런지 지방이라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카페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성도님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그 지역에 그래도 유일한 교회인데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나오셨나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서충주 신도시도 있었는데 거기가 후보에 있었는데요. 거기 정도는 충주 시내 거리 뷰도 다 보고 위성지도 다 보고 확인을 했을 때에는 여기가 교회가 많이 없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교인이 많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새로 와도 초신자가 많을 테고 언 땅이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집이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원주 지역은 교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교인이 많을 것이고 사람들이 기업도시로 이사를 오면 교회를 찾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언 땅은 아니고 맨 땅 정도는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 땅, 맨 땅. 그러니까 개척을 맨 땅에 개척 헤딩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언 땅에 헤딩한다. 그 좋은 표현이네. 그런데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부분 먼저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본교회라는 그 개념으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지 않는 것도 있었고 또 가정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하는 교회가 괜찮은가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되게 초신자가 많나요? 아니면 기존의 신자가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초신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지역의 그래도 유일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목사님 그렇게 애쓰시는데 아무래도 사모님도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아내가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케어하기 위한
목회 상담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개척을 하면서도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차세대를 네.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 사모님도 신대원에서 만나신 사이라고요? 아니요, 대학교 졸업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오시고. 네.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죠. 교제는 신대원 때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강은희 전도사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THM도 하셨네. 네. 그렇네요. 뭐 신학교에서 많이들 만나시죠? 그러면 두 분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겹치시겠네요. 네, 어떤 서로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동기회 하면 뭐 다 서로 다 동기시겠네요. 네. 이렇게 개척하신 분들 해서 어린이 부서를 맡으시고, 근데 어린이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어린이 부서 한 30명 네. 모인다 그러면, 이거야, 그렇군요. 초등학생들이 많나요? 뭐 중고등학생이 네, 많나요? 대부분 초등학생들이고요. 이번에 6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중고등부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렇게 성장하는 코로나 기간 중에 성장한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근데 목사님은 원래 고향은 강원도시라고. 네. 원주는 아니지만. 네. 강원도 어디셨어요? 주소상으로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한백이라는 곳입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백.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셨어요? 교회를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그 한백에 있는 교회를. 네. 네. 근데 뭐 모태 신앙은 아니셨죠? 네, 모태는 아닌 것 같고 잠깐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다니긴 했는데 네, 모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듣기에는 그럼 영월, 정선, 한백 이러면 되게 산골 아닌가 이거? 네, 맞습니다. 산골이죠. 목사님 얼굴은 저 미국 교포같이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동네 교회를 다니시고. 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몇 살 때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자주 했었었고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 이제 고신측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6학년 때 조부모님 다니셨던 교회가 통합측 교회였고요. 그래서 한백중앙교회 통합측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네네. 중3 때는 이제 태백으로 이사를 가면서 장성중앙교회 통합측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이제 서울로 신촌교회를 갔다가 사랑의 교회도 잠깐 갔다가 아는 선배에 따라서요. 뭐 유명한 교회는 다 이렇게 네. 다니셨는데. 신촌교회는 이제 장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던 곳이라 거기를 가보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대학부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온누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서울 서빙고동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 네네. 네. 그럼 신학교를 가셨을 때는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6학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그 한백중앙교회에서는 그 수요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강단 위에 큰 칠판을 펴놓으시고요. 네. 창세기 1장부터 강의에 나가시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다 써가시면서 아주 쉽게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6학년인 제가 이해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마 쉽게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그것이 말씀이 잘 들어오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나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다. 또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6학년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칠판에 쓰시면서 이렇게 설교 강의하시는 목사님 되게 멋있게 보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한백교회 목사님 그러셨던 것 같네요. 네. 그럼 6학년 때 그러면 그 강의를 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이제 저런 목사님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군요. 네.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때도 자연스럽게 나 신학교 갈래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셨겠네요? 네. 6학년 때부터 이제 꿈이 목사였고요. 그러셨네요. 저는 안수를 좀 빨리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박목사였거든요. 있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살에 신학교 간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 제법 돼요. 네. 어릴 때부터 그냥
목사님 같이 이렇게 보였던 분들. 그랬군요. 그래서 학교 신학교는 엑치를 가신 거예요? 네, 신학과를 졸업하고요. 합동신학대학원으로 아시아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으로 NDB를 마치고 그렇군요. 다시 엑치에서 신약학 공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시면서 이제 사모님도 만나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셨네요. 네. 2003년도에 이제 신학교로 입학한 연도인데, 그때 수원 온누리 비전교회가 생겼던 해예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7년 된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그럼 어디로 떠나야 될까 그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이제 수원에 교회가 생기니까 거기 청소년 담당으로 한번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력서를 또 사진도 안 붙인 이력서를 드렸다가 이게 뭐냐고 혼나고 사진도 붙이고 다시 내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파트로 또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었죠. 하여튼 뭐 90년대 중반 초반 뭐 대한민국 개신교회를 이끌어가던 어떤 혁신의 아이콘 같은 교회였는데 온누리 교회. 지금도 저도 막 기억이 나네요. 저도 90년대 후반에 이거 배우러 여기는 이 교회는 프로젝터 있대 이래가지고 막 찾아가서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그 방송실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를 뭘 보고 그랬는지 다 막 열어주시고 설명을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뭐 수억 원짜리 그 하던 무슨 대포 같았던 그 프로젝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서 온누리맨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네요. 네, 그냥 맡겨진 거 열심히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도 가셨어요? 네. 서빙고에 있다가 서빙고에서는 이제 파워스테이션이라고 그 있죠. 예배 전문 찬양 사역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총무로 사역을 하고 패션 집회라는 것을 또 같이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파트로 시작을 하고 다시 서빙고로 왔다가 대전으로 가면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대전에 있다가 중국 북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많이 다니셨네.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옮기고 하는 거를. 가는 거는 두렵죠. 그랬군요. 우리 원주 나눔 비전교회 박기현 목사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박 목사님 그래서 다양한 이제 교회를 경험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이어오시다가 바로 개척을 하신 게 아니네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네. 부천에 있는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총괄 목사로 있다가요. 3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목사님 추천으로 인천에 있는 광성교회로 후임자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데 아마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후임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이때 나이도 젊어서 아마 많이 주목받으셨겠네요.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개척을 결정하셨어요. 네. 근데 목사님 보니까 논문도 신대원에서 개척에 대한 연구를 쓰셨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 또 건축도 관심이 많았고 모든 걸 다 교회로 연결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상적인 개척 교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신대원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사실은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은 사실 좀 빈약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개척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봤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상적인 개척. 개척이 이상적인 어떤 개척의 모델이 뭘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는 있겠죠. 개척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 네, 교회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 어떤 교회를 세울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된 개척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곳이 온누리 교회였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의 교회론이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 모든 교회는 교회론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 철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여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론이 무엇일까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네요. 네. 네. 그럼 목회 철학은 다양할 수 있다. 네. 그 수용성이 좀 중요하네요. 교단 간의 차이라든가 뭐 지역 간의 차이 이런 것보다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개척하려면. 사실 개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개척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중요성은 알지만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실제적인 그렇죠. 구체적인 거는 사실 잘 없었어요. 그래 어디 뭐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형 교회에 있으면 사실은 개척 교회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온누리에 있으면서도 네네. 수원 온누리 교회가 처음 이제 콘크리트 벽 보일 때부터 같이 합류해서 시작을 했었고 또 대전 갔을 때에는 이제 3년째 됐을 때 갔던 곳이어서 네네네. 또 새가족 팀이 그때 없었었거든요. 그 개척된 지 3년 된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네. 그 사역자로? 그래서 새가족 팀도 세팅을 했었고 또 여성 사역도 같이 또 세팅을 하게 되었었고 또 새로 세팅하는 일들이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고요. 세팅하는 거는 어디든 다 계속 있었던 거였고 새롭게 가는 곳곳마다 네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개척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좀 더 개척을 하면서는 이제 후배 목회자들 분들 또 전사님들한테 또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신학교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운전 면허 하는 것도 운전 연습하는 것도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대부분 교회들마다 목회자들 뽑을 때 네네.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럼 운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부분 교회 그 간판 달고 운전할 텐데 네. 어떻게 잘 모범이 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 한 학기를 마치면 운전면허증 나오게끔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창의적이시네. 네. 방송, 음향 부분은 뭐 물론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찬양 인도 부분, 예배 인도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어떤 세미나라든가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꼭 개척교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동료 목회자들에게 또 배우는 게 있을 텐데 목사님들은 그런 그룹이 좀 없으셨어요? 저는 1년에 몇 번씩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친구들이 목회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어느 날 보니까 다 목회자가 되어 있고요. 그럼 예. 그리고 제일 놀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박사학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 박사학위. 네.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모이게 되고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은 있어요. 근데 매달 참여하는 건 어렵다면 또 격달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모여서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같이 나누고 또 소개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게 사실은 되게 큰 도움도 되고 뭐 회복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이시면 뭐 전국에서 모이시겠네요. 네, 인천, 뭐 일산, 화성, 서울, 다 서울, 경기도만 있네. 네,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고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을 또 가서 찾으시고 이런 과정 속에 어떻게 사모님과의 그런 의견 일치라든가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아내는 개척하는 것을 이렇게 반갑게 여기진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이제 개척되는 부분들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또 한국 교회의 여러 실상들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소망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정말 소망이라면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
진짜 교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랑 그 마음이 같이 좀 통했었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척할 때에는 전혀 부담 없이 또 막 부대끼는 거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네, 아들, 딸 지금 중3, 중1, 5학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학교도 전학하고 막 그랬을 텐데 자녀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이런 개척이나 목회 현장의 변화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대부분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사임할 때 전에 교회는 사임할 때 많은 아이들도 좀 상처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한 다음에 다행인지 감사한 건지 성도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끼리 있는 가족끼리 좋은 환경. 네.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기회다 싶어가지고 2018년도 개척을 하고 19년도 1월 달에 전교인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전교인이 우리 가족이 다죠. 5명이. 네. 아이고야. 그래도 코로나 직전이어서 갈 수 있었네요. 네. 아이들한테도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쉬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 목적보다는 쉬는 목적으로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끼리의 어떤 분위기가 그 멤버십은 더 좋아졌겠네요. 네. 아들, 딸. 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런 개척 교회들은 가족의 힘, 또 자녀들을 통한 어린이 전도 이런 게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던데 얘들도 전도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친구들. 자녀들한테 사실은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또 부담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전도한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학교는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 지금 다니고 있겠네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빠 따라서 목사님 될래요? 이러진 않고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이 사역은 너무 또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면 뭐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결심에 도움을 주었던 성구나 이런 말씀들이 있었으면 그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좋아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묵상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유를 잘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왜 그걸 좋아하세요? 물으셔가지고 순간 멈칫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한인 교회요. 첫 예배를 안식일 날 토요일인데 갔는데 거기에서 그 키코 아하브라고 하는 그 3장 16절 말씀을 가사로 히브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또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예배할 때 첫 곡을 이 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첫 도입곡을 그 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는 건데요? 어떻게 불러요? 히브리어 찬양을 부르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이제 번역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도 앞에 부분 같이 다 같이 이스라엘 찬양을 들으면
그 이별을 잘 몰라도 어떻게 좀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던데 네. 실제로 예배 시간에 그걸 부르신다고요? 네, 성도님들이 히브리어로 찬양을 합니다. 대단하네. 소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지만 말할 줄 아는 이제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시작 첫 곡이었는데요. 우리 원주 나눔비전교회 박기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 근데 이 곡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특별한 곡이네요. 이게 파워스테이션 사역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하셨고, 박기현 목사님도 네. 과거에 이제 하셨고, 지금 요 찬양을 부르신 분이 이민선 목사님? 네, 이민선 목사님.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많이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렇군요. 야, 그 곡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누가 작곡했는지 누가 불렀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이게 온누리교회 사역하셨던 분이 만드셨군요. 네. 어쨌든 오늘 들은 곡은 성령 하나님 아주 뭐 힘이 넘치네요. 제목처럼 파워스테이션이네요. 네. 이거 많이 기억해서 다시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 이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걸어오신 길, 또 뭐 신학하시고 이제 개척까지 하셨는데, 다시 이제 교회 지금 이 나눔비전 교회 얘기를 보면 카페 이름이 토부네요. 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 네, 토부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요 지금 카페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카페 운영은 교회랑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것도 교회 예산으로 네네.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요. 교회는 말 그대로 카페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카페를 교회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카페를 안 오죠. 네. 그리고 또 교회 카페가 돼버리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르게 해서 네. 운영 자체는 교회랑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카페에서? 주중에 일하는 사람은 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같은 공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전에 사역했던 곳이 이제 교회로 갔던 곳은 30평 됐던 곳이고요. 지금은 50평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 좀 더 쾌적한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와, 카페 50평이 상당히 큰데요? 네, 카페로 그렇게 할 자신은 없는데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도 감수하고 할 수 있겠다. 그 예배 하나만 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임대료를 그러면 카페 수익을 해가지고 임대료가 되나요, 이게? 카페를 전문적으로 하면 사실 그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들겠지만 카페는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요. 카페는 모양만 있기 때문에 카페 수익이 잉여로 막 나타나진 않고요. 근데 교회랑 카페랑 같이 쓰는 데에 조금 도움되는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시면은 주중에 손님들이 들어오겠네요. 그래도. 네. 바글바글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의 요즘은 뭐 카페 메뉴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 카페는 가장 기본 메뉴만 있습니다. 가장 기본 메뉴. 네, 커피도 5가지밖에 없고요. 라떼하고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카페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끝입니다. 끝. 네. 아주 마음에 쏙 드네요. 아주. 뭐 이렇게 뭐 올리고 내리고 뭐 더하고 뭐 토핑 더하고 이러지 않네요. 네, 간단하게 하고요. 또 가격도 간단합니다. 아이스 핫 가격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같고. 스팀 추출 커피로 네. 하시고. 커피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커피는 네. 그 국제 커피 교류 협회 회장으로 있는 김종렬 마스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네. 커피의 이론이나 커피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많이 배우고 커피 내리는 것도 많이 배우고요. 또 다른 메뉴의 레시피들은 또 친구 목사님이 춘천에 있는데 이의민 목사님이라고 네. 춘천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동생이 또 마스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방 마스터를 통해서 다른 모든 메뉴들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시네요. 혼자 50평 매장을 맡아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오시는 손님들은 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요. 대부분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가장
단골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교인분들이십니다.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요 지정면 이쪽이 뭐 어떤 지역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가도 이렇게 있고. 네, 지정면에 원주 기업 도시라는 곳이 네네, 세워져 있고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는 12,000세대 3만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러면 젊은 분들도 많겠네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사 갔을 때 평균 연령이 37, 8세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초등학생들도 좀 제법 있고 이런 지역이네요. 인구 수에 비하면. 우리 저 군단이 있는 저 우리 군사 접경 지역이랑은 조금 좀 다르겠네요. 네. 한때는 네네. 초등학교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서 강원도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로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제일 많았던. 네. 그럼 목사님 자녀들 다 거기 다녔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 카페 사역과 목사님 또 흔치 않은 교회 여러 가지가 좀 시너지가 있어서 지금 개척한 지 4년인데 그래도 교인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한 분 한 분 예배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신다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거기다가 이런 주일학교 학생들도 수십 명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네.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배 부분도 그렇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한 모델도 그렇고 또 사역에 대한 모델도 그렇고 또 선교에 대한 모델도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는 개척하면서부터 사실은 아무 수입이 없을 때 선교사님 한 3분을 컨택해서 매달 10,000원씩 선교 후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11조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11조 하는 성도들 수만큼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이 또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모델도 참 좋네요. 네. 그렇게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개척에 대한 목사님 뭐 이론적인 뭐 논문도 썼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현해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목사님들 중에 나눔 비전 교회 이렇게 좀 탐방하러 오시는 분은 없나요? 몇 분 계셨습니다. 네. 카페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오시는 분도 그쵸.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했는데 네네.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끔 또 어떤 교회는 네. 최근에 한 여주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건물은 있는데 안에 내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같은 교회를 하고 싶다 하는 그분의 어떤 소망이 있어서 아는 분 추천으로 저희 교회를 한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인 거 알게 되었고 또 그 교회 이런저런 부분들 필요를 듣게 돼서 한 번은 이제 그 여주로 직접 우리 순자인들이랑 가서 만나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조언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해도 교회를 세우는 거라면 좋겠다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고요. 네.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 아직도 젊으신데 이렇게 좀 다양한 이력을 갖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에서의 사역, 또 외국에서의 사역, 그리고 담임 목회, 그리고 이렇게 개척 목회, 카페 사역까지 좀 우리가 한국 개신교회 이렇게 좀 해왔던 대표적인 일들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 같네요. 네. 그럼 이거를 좀 잘 정리하시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궁금하고 좀 듣고 싶어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받아서 좋은 원칙들을 이렇게 지켜가시는 목사님에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저는 다 열려 있으니까요. 만약 그 뭐 커피 레시피 같은 것도 원하신다면 네.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커피 메뉴뿐만 아니라 네. 목회에 대한 모든 사역 매뉴얼 관련돼서 또 음. 개척에 대한 부분들,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대한 부분들, 네. 차세대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다 오픈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연락 주시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면은 네. 또 반갑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모님은 지금 계속 공부도 하시고 네. 계신다고요? 네, 아내는 지금 그 결혼 전에 만났을 때 보니까 선교사님들 케어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건데 또 아내가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목회학 MDB를 마치고 목회 상담을 나중에 또 하게 되었고요. 또 박사 공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님 하여튼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원주에 가면 하여튼 나눔 비전 교회를 좀 많이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여기 근처에 뭐가 좀 뭘 보고 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이버나 모든 네. 팀앱 원내비에 나눔 비전 교회를 검색하시면요. 그래요? 다 나옵니다. 나눔 비전이 네, 그 팀앱이나 원내비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네이버 단독 건물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그 교회를 검색하면 그 지명이 그렇군요, 지도가 그렇군요. 나오게끔 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안에서 좀 대표적이면서도 지역을 좀 이끌어가고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앞으로 뭐 소망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교인들 들으실 텐데. 네. 해주시죠. 네. 네, 지금까지 같이 사역하고 4년 넘게 오면서 우리 가족, 우리 아내, 또 우리 아들, 딸 너무 고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다들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또 공동체가 너무 건강하고 성도님들 간에도 너무 사이가 좋으시고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3가지를 외치거든요. 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간 멘트이긴 한데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할렐루야. 외치고 항상 말씀을 되게 듣습니다. 좋네요. 목사님 되게 행복해 보여서 참 감사하네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도 신뢰하고 깊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아무리 커도 뭐 담임 목사 불행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네. 너무 건강한 교회 또 좋은 교회 우리 나눔 비전 교회 우리 박기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 김민수가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것도 목사님 선정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항상 저의 영어 이름이 다윗이고요. 네. 데이빗인데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또 나는 주님의 양이다. 네. 이것도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이끌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카페 이름 토브와 같이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목사님 가정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